아시죠? 제가 이 동네 출신인가. 제가 우이국민학교 출신인데 오늘 우이국민학교 후배한테 낮에 밥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곳에 우이국민학교 출신 권사님들 또 한 분 한 분이 있으니까 웬일인지 이곳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요. 고맙고요. 그냥 다 좋아요. 어릴 때 놀던 곳이라. 제가 저 419 탑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뭐 신익희 선생묘, 이준열사묘 이렇게 다니면서 어릴 적 그때는 매미를 그냥 주웠어요. 이렇게 얼마나 깨끗했을 때인데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소나기 맞았던 기억 다들 있죠. 저는 말씀을 드린 대로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없으니 우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숙제가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 먹고 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이미 신문을 돌렸고 돌이켜보면 무엇이라도 해서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입학은 했지만 학교 간 날은 며칠이나 될까? 2달 만에 공장에 들어갔어요. 참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어릴 적 그렇게 못 먹다가 보니까 저는 급기야 영양실조로 어느 날 누워서 못 일어나게 됐어요. 영양실조만 걸린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간이 다 망가지고 신장이 얼마나 문제가 생겼는지 거의 한 2달 동안 내 기억에 소변을 못 봤던 기억이 있어요. 모든 불순물이 몸으로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몸에서 썩은 내가 났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그 어린 소년이 교회에 와서 쓰러지니 목사님이 내치지 못하고 교회 뒤에, 개척교회 뒤에 돗자리 하나 깔고 저를 뉘어놓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같으면 투석을 해도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어떻게 수소문해서 우리 형한테 연락을 했어요. 당신 동생 와서 보라고. 우리 형도 와서 이렇게 보더니 울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몰랐어요. 그 처절한 소년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처절한 소년으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분명한 것은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고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사울 안에 바울이, 시몬 안에 베드로가 담겨 있었어요. 저들은 몰랐어요. 그냥 나는 난 줄 알았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나로 살기 원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나로 방향을 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방향을 잡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는 아브라함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이에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안에 민족을 섭리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나 둘이에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정도에서 끝내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25년이라는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다 있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 민족을 섭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방향을 잡으니 그것을 담아낼 정도로 아브라함이 성숙해야 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원하는 나는 세상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로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이 불편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실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는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나는 대강 살아서는 안 될 사람.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나는 울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를 정리해야 돼요. 왜?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기 때문에 참 신앙은 내가 아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여기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판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인류의 대기근 가운데 곡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이 22년 만에 만남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어찌 된지 몰랐어요. 근데 눈앞에 애굽의 총리가 나 요셉이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노예로 팔았는데 총리가 되어 있어요. 요셉은 저들에게 이야기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 잘 보세요. 다시,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놀랍게도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마치 어제 새벽에 제가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압살롬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은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쫓겨가고 있는데,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말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요셉 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아멘 한번 해봐요.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언제인가 여러분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어질지어다. 이것을 사모해야 돼. 내 삶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며 애들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사실 요셉은 이날이 오기까지 입을 닫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어. 그러면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어.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어. 그러면 누군가가, 같은 노예가 물어봤지 않겠어? 요셉, 너는 어째다 노예가 됐어?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노예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봤겠지. 왜 표정이 이럴까? 조금 웃어줘. 여러분, 어쩌다 노예가 됐어? 그러면 왜 입을 닫아? 만약에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구절절. 형놈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이 형놈들 그냥 안 둘 거야. 언젠가는 내가 원수 갚을 거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다윗처럼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으니 내 삶에 얽힌 현재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입을 닫아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한 다윗이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말할 게 없어요. 입을 닫아요.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갔어요. 만약에가 아니라 실제 감옥에 가서,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 몇 년? 알려주잖아. 10년이라고. 우리가 그래도 눈치가 있어야지. 스타벅스도 없는 동네에 살면서. 요셉이 노예 생활 몇 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는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나도 될 게 아니에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노예가? 10년 즈음에 요셉은 감옥에 가요. 한 여인의 유혹에 의해서. 자, 감옥 생활 몇 년? 눈치가 있어. 3년. 감옥 생활을 3년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감옥 갔다 와 보셨어? 아니, 요즘에는 뭐 감옥 갔다 올 수 있지, 뭐 경제, 뭐 여러 가지 일로 사람 마음대로 안 돼. 자, 그러면 감옥에 가면은 내가 어쩌다 감옥에 왔나 누가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봐. 그 감옥 안에는 내가 듣기로는 재판도 해준대.
쥐들끼리 무슨 일로 오면 이렇게 설명하면 너는 몇 년, 그러면 거의 봤대. 근데 요셉이 보고 너 왜 감옥에 들어왔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그년 때문에. 내가 언젠가 2년을, 정말 사람이 악해지면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악해진 게 아니라 삶이 그만큼 처절했잖아. 근데 말 안 해.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거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 내가 왜 노예인가? 내가 왜 이렇게 곤고한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설명하지 않아. 그냥 입을 닫아.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고,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고 믿기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그리고 22년 만에 요셉이 비로소 입을 열어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냈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지난 22년 동안 있어진 요셉의 삶에 대한 해답이야. 그동안 왜 울어야 했는지, 왜 아파야 했는지 몰랐어. 왜 외로워야 했는지 몰랐어. 형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고 처절한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왜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되었는지 몰랐어. 근데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대.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놀라운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한 생애를 쭉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자, 보세요. 요셉은 나이 17에 꿈을 꿔요. 두 가지 꿈이죠. 하나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해요. 그걸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형들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자기는 좋지만. 두 번째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때 형들은 꿈 이야기를 듣고 열받아요. 자기들의 해몽을 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우리 11명의 형제가 너한테 머리를 숙이냐? 기분 나쁜 거예요. 꼭 미운 것은 미운 짓만 하잖아요.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걸 받아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바랐기는 지난 3일 동안 받았던 말씀을 유재명 목사가 주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다, 이걸 믿어버리면 좋겠어요. 회복의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살라이든지. 자,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어떤 꿈? 자, 보세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 나이 17 요셉의 소년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절대 원리예요.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요셉은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것은 꿈꾼 요셉은 이제부터는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해서 요셉 자신도 모르게 요셉 안에는 요셉도 모르는 하나님만 하시는 요셉,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놀라워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면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출애굽, 저들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보내요. 이때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요. 이것이 보이는 것만 보면 바로의 정치지만 내면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있어지는 처절한 섭리 안에서 있어지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에요. 모세를 죽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셔요. 제가 지금 엄청 수준 있는 설교를 고급스럽게 말을 맛깔지게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의 표정이 개떡이요. 여러분은 개떡 스타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개떡이 맛있지. 요즘에 쑥 나오니까 우리 성도들 개떡 만들어서 얼마나 갖다 주는지 몰라. 나는 하나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갖고 오는지 몰라. 할매들이 그냥 터부덕 만들어 갖고 맛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알아요?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 그래. 그냥 보면 정치인들의 정치지만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처절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되자, 구원 섭리가 시작이 되자, 마귀는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제가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거든 더 믿음이여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냥이 아니에요. 저도 참 목회에 내 삶 정말 많은 과정 거쳤지만 지나고 보면 믿음으로 살았어야 될 이유가 보여요. 출애굽의 역사 앞에 쉬지 않던 마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역사에 쉬지 않던 마귀가 요셉을 통한 구원 섭리가 담겨지자 마귀가 역사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축복하시려고 하면 마귀가 더 먼저 오지 않겠어? 시험이 더 먼저 오지 않겠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가 그냥 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더 다려고 너희를 청구하였구나. 마귀가 더 먼저 와. 그래서 믿음에서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쏟아버리게 만들어. 내가 원하는 나에 매여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사 요셉이 사는 것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었어. 우리도 같잖아. 내 안에 예수님 영접되면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느 날 우리는 나가 아니야.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나 아니야.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나를 내려놓아야 돼.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 이걸 잊으면 안 돼. 요셉은 꿈을 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형들이 죽이려고 해. 노예로 팔아.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는 실컷 그림을 그리는 게, 아이고 돈 많이 줄란가 봐, 우리를 출세시킬란가 봐, 복 줄란가 봐. 그런데 여러분 알아, 은혜 앞에 시험이 먼저. 그 긴 터널을 지나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인내하지 못해.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봐도 소용없나 봐, 꿈꾸면 뭐해, 응답받으면 뭐해, 은혜 받으면 뭐해,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야. 요셉도 꿈꿨어, 은혜 받았어, 말씀 품었어,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형들이 죽이려고 해. 노예로 팔려가. 나이 17. 근데 참 신기하다. 요셉이 사는 건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요,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신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부모도 보지 못하고 나도 내 것이 아닌 노예로 살아가는데, 요셉이 노예 생활 몇 년 했다고 그랬지? 크게 어떻게 알았대? 야, 여기 똑똑한가 봐. 10년. 감옥 생활 몇 년? 퀴즈. 요셉은 꿈을 꾼 후에 요셉의 삶이 잘 풀렸어, 형통했어? 이렇게 풀렸어, 얽혔어? 얽혔지. 자,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있다. 놀랍게도 성경은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요셉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이해할 수 있겠나 봐봐. 따라서 봐요. 형통하였더라.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형통하였다라는 말은 잘 풀렸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요셉의 삶은 형통이요, 불통이요? 에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형통이요, 불통이요? 불통이지. 근데 왜 요셉의 삶은 형통일까? 요셉 안에 하나님이 심겨지는 순간 이제 보여지는 요셉의 삶이 평가 기준이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요셉 안에 요셉도 모르게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이 형통인 거야. 놀라운 거야.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얽혔지만, 잘 들어봐요.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노예요, 감옥이요, 처절하게 얽혔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얽혔지만, 요셉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도도하게 흐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는 막힌 적이 없다, 그 말이야. 이게 형통이야.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보여지는 요셉의 삶이 아니야. 보여지는 나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있다니까. 보여지는 바울에게 있어 몸에 가시는 고통이야. 근데 하나님은 은혜래. 바울이 원하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로 방향을 잡으니까 가시도 은혜인 거야. 바울이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것이 사단이 준 가시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고통이 했겠어. 그래서 우리 바울하고 하나님하고 역할을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바울이라 그러고 하나님 가시예요 그래봐. 뭐 힘들다고 한번 믿음 표정으로 해봐.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해볼게. 여러분 한번 해봐. 가시예요 그래봐. 시작. 은혜다 그래. 한번 여러분들 해봐. 하나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해봐. 얘를 연극이야. 한번 해보자. 시작. 은혜다. 다윗이 하나님 사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은혜다. 방향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가 담겨지는 순간 이 예수는 어디로 가지 않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쾌락에 젖어 살아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은혜다. 하나님이 보는 눈이 없어서 은혜로 봐? 아니! 바울이 원하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로 방향을 잡으니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에 보여지는 삶은 얽혔지만 요셉 안에 담겨져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는 막힌 적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노예생활 10년을 형통하였더라, 감옥생활 3년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왜 놀랍지 않아? 내가 원하는 나는 날마다 내려놓는 거라니까. 신앙이 내 안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 내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해.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했으니까 목사님은 1시간 만에 한 번씩은 죽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고 나는 1시간 만에 한 번 죽고 여러분의 목사님은 30분 만에 한 번씩 죽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 만에 죽어야 돼? 분초마다 죽어야 돼. 그럼 분초마다 안 죽으면 지랄하고 내가 원하는 나가 솟아나서 내 삶을 내 시각으로 보면서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이렇게 돼. 끝까지. 그래서 요셉은 입을 닫은 거야.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마치 비가 몇 달 오지 않아 봐. 땅이 쩍쩍 갈라져요. 먼지가 팍팍 나요. 그런데 땅속 3m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샘물이 있어. 이게 우리 삶이에요. 내 삶은 때로 얽혀. 아까 들어오는데 그 마지막 찬송이 그렇게 은혜 같은데 그 찬송이 뭐였지? 은혜. 아니 그 좀 누가 한 토막만 좀 해봐. 내가 약간 음치라. 하여튼 너무 좋잖아. 그 찬송이 괜히 앉았는데 그냥 그게 좋아서 기도도 한마디도 못했어. 그냥 눈 감고. 여러분 봐봐요. 돌이켜보면 보이잖아. 요셉은 땅이 가물어서 갈라져도 3m만 들어가면 도도하게 샘물이 흘러. 요셉의 삶은 얽혔지만 밑에는 형통이래. 근데 아세요? 땅속에서 흐르던 샘물은 땅속에서만 흐르지 않아요. 아멘 해봐요. 때가 되면 솟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방향을 잡고 도도하게 흐르지만 언젠가는 이게 솟아나더라고.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처절한 어린 소년 안에 유재명이가 담겨 있는 걸 몰랐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제가 아무리 급하다고 20살, 21살 때 3주금식, 보름금식, 열흘금식을 했겠어요? 그 소년이 뭘 안다고? 몰랐잖아. 저는 제가 어릴 적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내가 하면은 사람들이 울면서 욥이네 그래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직도 다 살아있어.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해.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오래 살더라. 정말 처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소년 안에 내가 담겨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거든요. 너무너무 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제일 먼저 내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랬어요. 저는 그 소리, 그 말씀 듣고 내가 딱 정리를 했어요.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울어야 되나 보구나. 난 그 말 딱 하나로 내가 위로받았어요. 하나님이 나 아는구나. 그러면 내가 많이 웃게요, 하나님.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어. 하늘나라 가면 눈물 닦아준다고 했고는 내 삶을 하늘나라 만들어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줘갖고 요새는 너무 좋아. 갖고 언젠가는 운전하고 가다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요새 하나님이 미쳤나 보다.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 그 은혜가 보이는 거야. 지금은 누가 나를 봐도 옛날에 고생한 나로 보지 않아. 내 삶이 감으로서 땅바닥이 갈라져서 하나님 가시에요. 그런데 은혜래. 왜? 하나님이 바보여서가 아니야. 이미 방향을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나로 몸부림을 쳐도 이거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거든. 방향을 잡고. 요셉은 입을 닫아. 왜 힘든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고난당할 때 힘든 건 고난이 힘들어. 이 고난당한 걸 누구한테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그럼 설명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견딜만은 해, 사실. 뭐 밥은 먹어. 근데 너 왜 이렇게 공부하냐 그럼 미치고 볼딱 뜨고서 내가 아냐? 그래서 입을 닫아. 하나님 앞에만 봐. 이게 믿음이야. 원망하고 싶어? 해. 근데 사람한테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지랄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지랄해. 근데 그분이 아버지라 괜찮아. 그리고 지랄 끝난 뒤에는 믿습니다. 그러고 끝내버려. 근데 사람 앞에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요셉은 상처받지 않아. 사람 묵상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망가지지 않아. 요셉이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딱 믿음을 잡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니까 언제나 자기 삶에서 최고의 복을 만들어내니 요셉의 멋진 삶을 이렇게 표현해.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방향을 잡고 살면서 노예를 빨리 그만둬야지 이렇게 방향을 잡지 않아. 그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 요셉은 노예이지만 노예처럼 산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았다.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가난하지만 부자인 것처럼, 없지만 다 가진 자처럼 당당한 거죠. 나는 언제까지 노예해야 돼? 그러고 탄식하며 살지 않아.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솟아나기까지 그는 묵묵히 주님을 봐. 이게 은혜 아닐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야. 주인처럼 살아.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땅콩박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마당을 쓸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쓸어라. 노예가 머슴의 사고를 가지고 마당을 쓸면 영원히 마당 쓸다 끝날 것이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언젠가 나는 주인이 된다. 저는 그 책을 읽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접목하여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 부교육자 때 재명아, 너 나중에 담임 목사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 담임 목사 같이 살아. 저는 개척하기 전에 교회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성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그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씨름하는 법을 배웠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려면 지금부터 담임 목사같이 살으래. 그런데 그것이 내게 주었던 축복은 너무 큰 거죠. 요셉은 감옥에 갔어. 억울하게 감옥 갔어. 그러면 나 같으면 감옥에 있는 동안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풀이 하면서 내가 2년 난 언젠가는 왼수 갚을 거다 이러고 살 것 같아. 근데 안 그래. 감옥에서 죄수로 산 것이 아니라, 억울한 죄수가 아니라 간수처럼 살아. 그 안에서 내게 주신 환경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거죠.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대.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대. 안 부족해서 안 모질해서 모자라지 않은 게 아니잖아.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우는데 괜찮대. 이게 믿음 아닐까?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기는 하나님 믿고 사람에게 매여 있고, 믿기는 하나님 믿고 과거에 매여 있고, 믿기는 하나님 믿고 현실에 매여서 비틀비틀 거리고, 이게 아니라 언젠가 주님의 은혜 베풀 거야. 나가 아니면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내가 아는 목사님은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이야. 성질도 개떡같이 생겼어. 그 자식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그 사람 계속 만나면서, 그 교회 부흥회 가서 만나면서 그 목사님이 복을 받은 걸 그 부모를 봤어. 그 엄마 아버지가 시골교회에서,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아들 보고 늘 그랬대. 중학교 다니는 아들 보고, 너는 목사가 되라. 고생은 우리가 심을 테니 열매는 너한테서 거두게 될 거다. 너는 큰 목사가 되어라. 큰 목사가 되어라. 그러면 그 시골교회에서 아들을 위해서 큰 목사로 디딤돌을 되는 것처럼 그러고 산 거야. 그런데 그런다고 누가 대접해줘? 아니야. 그걸 아들이 다 봤어. 얼마나 장로님들이랑 이 목사님을 못 살게 구는지, 어떤 때는 막 나가라고 설교하러 가는 자기 아버지 목사님을 직접 봤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나가 그러면서 강대상에 올라가는 아버지를 패대기를 쳐갖고, 지금은 이 도끼다시 이거야. 옛날에는 세면 옷을 얼굴이 그렇게 갖고 다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기 중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사모님이신 엄마가 암으로 죽어. 그 엄마가 마지막 날 죽어가면서도 원망 한번 안고 아들아 나를 안아라. 그랬더니 그 귀에 대고 힘은, 너는 큰 목사가 되거라. 그 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처절한 고생을 하면서도 그 아들을 쓰실 하나님을 보고 원망 한 번. 여러분 봐봐.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그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사무엘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봐.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알아? 돌이켜보면 다 은혜인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 사실은 처음에 시골에서 살았어. 우리 엄마가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안 죽고 있었으면 내가 사랑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받았지. 만약에 내가 사랑받았으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었겠어?
내가 목사했겠어, 농사했겠어? 농사지. 나는 딱 체질이 농사요. 얼굴 톤도 그렇고 어깨 봐봐. 우리 같은 사람은 똥찌개 지어도 하나로 안 흔들리고 가. 여러분 목사님은 이거 등치만 크지 똥찌개 지면 반도 안 남아. 이게 내 학자 스타일이거든. 이런 체질이. 근데 여러분 봐봐. 근데 엄마 아빠가 나 살았으면 우리 재명이 그러고 농사 안 만들어. 어디 가지 마. 농사 짓고 나랑 가서 살자 그래.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우리 엄마가 잘 죽었어. 아니면 너무 안타깝게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자식들 곁에 오래 살지 마. 아이고 내가 얘네들 데리고 놓고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게 아니야. 나는 뭐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 만들려고 엄마 아빠 고생시켰다 이렇게 보고 싶진 않아. 분명한 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거죠. 원망해도 되고 불평해도 되는데 안 해. 끝까지 믿음을 봐라. 그래서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야. 주인처럼 살아. 죄수인데 죄수가 아니야. 간수처럼 살아.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느낌이 다를걸.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은 그 아픔을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징징거려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형통 이렇게 보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못 살겠다고. 여러분 한번 해봐. 우리 연구가 말해. 하나님 다 못 살겠어요. 한번 해봐. 시작. 은혜다. 그러면 내 생각 갖고 하나님을 설득해? 나를 내려놔야지. 내가 아는 나, 내가 원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품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이 하나님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누가 알았어? 어쩌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이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미리 못 봐도 지나고 보면 보여.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는 이제 65세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딱 돌아보면 은혜가 보여, 고생한 게 보여. 은혜가 보여야 돼. 여러분은 남편 얼굴 보면 은혜가 보여, 왼수가 보여. 왼수가 보여. 그건 아직도 인간의 시각을 가지고 보라보는 거야. 고생한 거 맞아. 힘들었던 거 맞아. 돌이켜보면 저는 다시 젊은 날 살라고 그러면 나는 못 살아. 우리 교회 젊은 집사가 나보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1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까.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내가 그 10년 얼마나 사선을 넘은 줄 아냐고. 나는 10년 돌아가기 싫다고. 나는 내가 65세 되면서 거울 보고 그랬어. 재명아 너 애썼다. 나는 좋아. 점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너 어차피 내가 뭐 더 살고 싶다고 더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내는 맨날 아픈 것이 자기는 99세까지 산다. 미쳐버리겠어. 옆에서 얼마나 딸이 무섭겠어.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나 참 신기한 게 우리 아내는요, 내가 진짜 많이 아팠거든. 한 번도 죽는다 소리를 안 해. 자기는 99세까지 살 거래. 무섭더라고. 근데 요새는 건강해져갖고 내가 보니까 살겠어. 근데 몸만 건강해져야 되는데 입도 야무져져갖고 내가 힘들어 요새.
여자하고 사는 거 힘들어. 왜냐면 여자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여자들은 평생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보면 어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늘 오라. 혹시 여자가 실수해도 여자가 실수한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실수했지. 그걸 메시아라고 말하거든. 엉터리 메시아. 그 엉터리 메시아하고 사는 남자가 안 힘든 줄 알아? 근데 여자가 진짜 철들면 배우는 게 있어. 뭘 배우냐? 내가 힘들어하는 만큼 우리 남편도 나 때문에 힘들 것이다. 이걸 봐야 풀려. 근데 여러분은 남편이 힘들 거다는 생각을 해, 안 해? 안 해. 저놈은 힘들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주여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시옵소서 막 이러고 몰고 가지. 여러분 봐봐.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그 마지막 과정을 거기서 역사를 이루어서 총리가 되게. 요셉이 진짜 대단한 건 나는 총리 되기 전에 인내함보다 총리 되고 나서야. 저는 이 말씀까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게 참 기쁨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 여러분, 당대의 초강대국이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만약에 유재명이가 요셉이면 내가 총리가 됐어.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 나는 내 한을 풀 것 같아. 그년 데리고 와. 나 지난 3년간 억울하게 감옥 든 여자. 내 인연 사또식으로 미안해 학생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근데 사또식으로니까 이해를 해. 내 인연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내가 언제 너 겁탈하려고 했냐. 네가 맨날 나한테 총각총각 했지. 근데 나를 감옥에도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일하려고가 아니라 실컷 한 풀라고. 내가 은혜 입고 싶은 이유가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나 같으면 총리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할까? 몰라. 여자는 몰라도 나는 말 12필 앞세우고 고향부터 갈 것 같아.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요셉이 몇 살 때 노예로 팔려왔어? 17이니까 주소 알아볼라. 알지 17이면. 전화번호 알아볼라. 17이니까 알아볼라. 알지. 전화 없었는가 나도 알아 할마에. 근데 사람이 나이 먹으면 설교를 같이 한다. 저 드라마를 봐도 막 주절주절 하면서 봐봐. 아니 전현이 안 죽고 또 나왔네 막 그래. 다 그런 은혜지 뭐. 그 봐봐. 요셉이 17이 팔려왔어. 그러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면 요셉이 갈 수 있는 거리야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나는 만약에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말 12필 앞세우고 아버지 요셉 왔어요. 꿈 이루려고 왔어요. 이거부터 할 것 같아. 요셉이 대단한 게 있잖아. 총리 되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9년을 기다려. 이게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끝까지 인간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섭리적이었고 영적이었다. 이거 정말 그렇지 않아? 요셉이요 얼마나 아버지 보고 싶어 했어. 그랬잖아. 그럼 요셉이가 못 가도 비서 보낼 수 있어 없어? 저 유목사 보내갖고 저 유목사 갔다 와. 나 뭐 바빠서 못 가니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것만 살짝 보고 와.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하고 싶잖아. 근데 요셉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끝까지 분위기를 조성할 때까지 기다려. 이게 놀랍지 않아?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을 때까지는 믿음인데 복 받고 나서 무너져. 은혜 입을 때까지는 믿음으로 사는데 은혜 입고 나서 무너져. 장로 되기 전에는 믿음인데 장로 되고 나서 무너져. 제가 첫날 설교했던 게 뭐야?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하자. 마르다 빼앗긴 것 찾자. 마귀가 그래.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인간적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놓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나로 실컷해야 방향을 잡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 몇 년이나 더 살겠어. 제가 죄송하지만 성경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 이 말을 전에는 70 살다가 죽으면 본전이고 80은 보너스인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변함이 없어. 70이요 80이라 강건하면 80이다 80까지인데 내가 보니까 그게 성경이야. 80에 죽는 게 아니야. 80 넘으면 죄송하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어디 가도 자식 걱정시키면서 가. 맞아 틀려? 맞아. 누구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게 80 넘은 인생이야.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게 80이야. 그러면 목사님 65세야. 그럼 15년 남았어. 15년 동안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믿음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살아. 강건하면 80. 나이 먹으면 다 의미 없어져. 별거 없어져. 인생은 가보면 그렇게 젊을 때 귀하게 여기던 거 가보면 다 별것 없어. 나중에 믿음만 남아. 이쁘냐 안 이쁘냐 이런 것도 다 의미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고등학교만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평준화시켜버리잖아. 나이 4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가 와. 남자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여자가 아니고 막 호르몬 작용으로 인하여 여자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언젠가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이 또 한 명 있는 것 같아. 아니 진짜 목사님 이렇게 30대만 해도 여성미가 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부끄러워서 소변도 안 봐. 왜냐면 화장실 가는 게 좀 미안한 거야. 막 그게 여성이야. 화장실 가서 볼일 보다가도 행여 소변 보는 소리가 밖에 들릴까봐 물 내리면서 소변 봐. 이게 여성인 것 같아. 40이 넘으면 여자들 문 열어놓고 산다. 아무 소용없어. 뭐 나갈 건데 뭐. 점점 아무 데서나 옷 벗고 우리들이 겁나는 거지. 우리 아내가 애들이 있는데 엄마가 옷 사다 주니까 딱 자기도 모르게 벗어서 입으니까 우리 아들이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절제하시옵소서. 나이 50대가 되면 인물 평준화야. 이쁘냐 미우냐 아무 상관없어. 이쁜 사람도 미워지고 젊을 때 그렇게 이쁜데 이상해지더라니까 얼굴이.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50이 넘어가니까 미운 게 아니더라고. 제자리 잡아가더라고. 고친 것도 망가져가고. 그러니까 안 이쁜 사람은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죽지만 말고 살아. 그러면 다 비슷해져. 마스크 쓰니까 다 똑같잖아. 뭐 고쳤던 것도 고장나고 뭐 이쁘고 백날 소용없어. 이쁘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나이 60대가 되면 지식평준화. 얼마나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도 그거 다 별거 없어. 60대가 되면 맹해져. 깜빡깜빡. 남자들 화장실 가서 자크 안 올리고 나와. 그건 괜찮아. 자크 안 올리고 나오는 건 건망증이고 자크 안 내리고 소변 보는 게 이제 그때부터 위험한 거죠.
근데 그때가 온다니까 당연히. 아니야? 여자들 깜빡. 우리 권사님은 택시 탈 때 신발 벗고 탔어. 자기 안방 들어가는 줄 알고. 아니, 인생이 그렇다니까. 깜빡. 뭐 교장 선생님, 연구원들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60 넘어서 정년 퇴직하면은 사회 나오면 제일 어려버리니까 교장 선생님이에요. 뭘 할 줄 몰라갖고. 차라리 장돌뱅이가 홀똑똑여. 깜빡. 우리 집이 20층인데 우리 안에 부지런히 내려가더니 또 올라왔어요. 왜 오냐니까 키를 안 갖고 갔대요. 내려가더니 또 올라왔어요. 왜 그러니까 키 갖고 가면서 가방 놓고 갔어요. 내가 그 여자 그 배시하고 살아. 아니 밥 다 차려놓고 밥통을 안 눌렀디야. 깜빡. 내가 얘기했잖아. 계단 올라가다 넘어져갖고 창피해서 얼른 일어났는데 진짜 열받은 건 올라오다 넘어졌는지 내려오다 넘어졌는지 이게 인생이요. 우리 안에 우리 이가 20층인데 22층에 이사 오니까 전도하러 가야지 갖고 한 2시간 이삿짐 날라주고 막 내려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여보 다 전도했다 교회 오기로 했다 막 너무너무 좋아갖고 막 기분이 업됐어. 전도 맛을 알면 진짜 행표거든. 막 기분했더니 5시야 그때가. 근데 머리나 하고 올까 파마나 하고 갈까 그러고 6시에 밥 먹어야 된다. 여자들은 이렇게 업되면 시간 개념이 전혀 없어. 그냥 지 맘대로요. 남자들은 이렇게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 장로님, 남자들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직장에 살다 보니까 회사 출근 안 해도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12시에 밥을 먹는다, 6시에 밥을 먹는다. 이게 사이클이 있어. 그래서 12시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 10시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어. 이제 점심 먹을 준비를 하는 게 이게 남자가 되어있죠. 여자들은 안 그래. 11시인데 가다가 고구마를 하나 퍼먹어. 그리고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프디야. 이런 여자들하고 사니. 근데도 자기가 메시아요. 그냥 파마. 가지마. 갈 거야. 근데 내가 밥은 이렇게 말도 못하잖아. 쪽팔려서. 가지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야 갈 거야. 그러고는 나가더니 내 신발이 없네. 그래서 당신 내 신발 감췄어? 내가 네 신발 갖고 놀 근본이냐? 아이 그럼 신발이 어딨어? 우리 아들이 치웠나? 아들이 그걸 왜 치워? 내가 윗집밖에 안 갔다 왔는데 왜 내 신발이 없어? 가봐. 구두 신고 가서 전도하고 그 집 슬리퍼 신고 내려왔어요. 인생 별거 없어. 70이 되면 60이 되면 깜빡 언젠가 거울 보면서 누구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요. 이게 인생이요. 몇 년이나 무슨 영화를 먹었다고 믿음을 놔. 나이 70대가 되면 건강평준화.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가. 그래서 70 넘으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 빌빌대는 사람이 오래 살아.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오래 사는 사람이 오래 살지 누가 죽을지 몰라. 건강해도 건강한 게 아니야. 80, 70 넘으면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독약 먹고는 살아도 나이 먹고는 못 산다고. 그렇게 나이가 무서운 거야. 그래도 가끔 막 TV에 보면 70대 할아버지가 명절에 막 기름 바르고 막 이러고 나오는 할아버지 있어 없어? 있지? 좋아 보여? 불쌍해? 나는 불쌍해. 그 할아버지 그 힘 어디다 쓰냐? 할머니도 다 늙어버렸는데. 늙으면 늙은 것 같이 생겨야 이쁜 좋은 거요. 힘이 빠질 때는 빠져야.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늙으면 이거 왜 이렇게 아파? 그러지 마. 그냥 아픈 거요. 그러면 하늘나라 갈 준비 하라는 거요.
막 탄식하지 말고. 아마 노인들은 그래.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이랴. 아니, 우리 아내도 그래. 그렇게 아팠던 여자가 맨날 그 아플 때마다 처음으로 이렇게 아프디야. 그래서 기가 막혀서 내가 안 쳐다봐. 건강 언제 갈지 몰라. 아무리 건강한다고 30년을 더 살아, 50년을 더 살아. 마지막으로 평준화되는 게 물질 재물 평준화야. 80대가 되면 부자도 죽먹고 거지도 죽먹고 정주영 할아버지도 죽먹고 노숙자도 죽먹고 이빨 다 빠져갖고 뭐. 80이 넘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러 갈 데도 없고 쓸 데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쓰러 오라는 데도 없어. 맞아 틀려? 그냥 버거킹 앞에서 할아버지하고 서 있는 것밖에 못해. 맥도날드도 할아버지 오면 못 오게 하잖아. 와서 먹다 죽을까 봐. 미국에서 쫓겨난 얘기 아니야. 인생이 희망이 있어? 80 넘으면 돈 쓸 것도 없어. 그냥 내 거다 그거 말고 없어. 근거 그냥 지키면서 내 거다. 근데 문제는 80 넘으면 내 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 하이에나 같은 아들놈이 인감도장을 훔쳐가도 그거 못 말려. 그냥 누워서 이렇게만 말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느니라. 그래도 그 도둑놈이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가지! 장로님 더 늙기 전에 돈 써. 진짜 헌금도 하고 빌빌대고 살지 마. 뭐 무슨 영화를 먹었다고 지금도 전략을 해. 장로님 나이를 60 넘으면 65세 넘으면 전략하지 말고 있는 걸 써. 벌려고 하지 마. 돈을 잘 버는 사람은 65세 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못 버는 돈을 뭐 65세 넘어서 뭐가 벌겠어. 있는 거 잘 쪼개서 쓰고 멋지게 비싼 것도 먹으러 가. 랍스타도 막 먹고 그래. 그거 아내하고 가서 저 결혼기념일날 이런 데 가서 조선호텔 이런 데 가서도 비싼 거 주고. 꼭 남자들이 희한한 건 딴 데서 쓰고 아내한테만 전략을 해.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아. 바보들아. 어차피 그거 다 뺏길 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좀 쫀쫀하게 살지 말고 좀 당당하게. 뭘 60이 넘고 이 나이 먹어서도 뭐 가난하네 부하네 뭐 이러고 빌빌댈 거 뭐 있어. 영원을 소망하고 하나님 보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아니야? 그러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서도 인간적이잖아. 주님이 하실 거야. 기다려. 난 이 부분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더라고. 우리가 높아지고 출세하고 돈 벌면 얼마나 떵떵거리고 싶어.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 내가 원하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더니 정말 마지막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고 형제들 더 미워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모든 걸 품는. 저도 인생의 연수를 계산해봐. 제가 65세인데 내가 나보고 거울 보고 내가 그랬어. 너 했었다.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겪은지 내가 알으니까. 이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꿈꿔. 이렇게 말씀 전하러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누구보다 출세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야.
감옥에서도 은혜를 보고 노예에서도 은혜를 봐. 하나님을 믿어버려.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끼리 살면서 뭐 힘들고 어렵네 그러지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 진짜. 난 세계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 같이 잘 살아. 화장실도 우리나라 같이 좋은 데가 없어. 우리는 다 화장실도 비대가 있어. 똥꼬도 호사를 누려. 우리는 원래가 신문지 체질이고 호박잎 체질이거든.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를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고 이만큼 살면서도 만족이 없으며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주고 싶은 건 땅이 아니야, 하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중요해. 리모델링 이쁘게 해보셔. 어떤 사람은 이거 하지 말제. 나중에 허가 나면 새로 지차고. 언제 지어? 그런 지가 지금 10년, 20년이야. 그냥 일단 처발로. 그리고 좋게 살아. 그러다 또 지면 되지 뭐. 그때는 그때지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도와두고 이쁘게, 장로님 이쁘게, 이쁘게, 진짜 이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도 새로워진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꿈꾸는 교회로 한 걸음 그렇게 가다가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 살고,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너무 좋아. 제가 오늘 낮에도 목사님이랑 차 마시면서 그냥 참 저 목사님 착하다, 참 고맙다. 제가요 다녀보면서 이상한 목사 많이 봐요. 저 자식이 목사인가. 근데 잘하고 싶어하고, 목사님 응원해주면 더 잘하는 거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봐. 멀쩡할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은혜를 입었지만 교회는 그대대로, 우리는 은혜대로 가장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별 세상의 평가가 다 있어도 마지막 딱 하나야. 방주 안에 있었냐, 방주 밖에 있었냐, 예수 안에 있었냐, 예수 밖에 있냐. 예수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딱 이렇게. 영원히 있으니까. 우리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송하자.